솔개의 비행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라고 합니다. 최고 한 70살까지 수명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수하려면 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발톱도 노화되고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부리도 이제 길게 자라서 구부러지고, 깃털도 이제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매우 무거워서 하늘을 날기도 힘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높은 산 정상 부근에 올라서 거기에 둥지를 짓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자신의 부리를 깨트리고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새로운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발톱이 자라고 나면 이번엔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약 반년에 걸쳐서 깃털까지 다 자라난 솔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을 날아올라 약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골탈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과감한 혁신 또는 그것을 위한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변화된 단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구라입니다. 솔개는 애당초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새가 부리를 깨트리고 발톱을 뽑는 것은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턱뼈를 통째로 부서뜨리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면서 한가롭게 호수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한가롭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밑에 발은 열심히 노를 젓듯이 발이 이렇게 해야지 새가 거기 떠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 세상에 물에 가라앉는 물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힘빼고 누워있으면 물에 뜹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실수로 메기 한 마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메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메기는 미꾸라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움직임이 빨라져서 도리어 메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것을, 활기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는 것보다 적절한 긴장감을 가져야 더욱 분발해서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로 자주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라입니다. 보통 포식자가 있으면 먹이 동물은 건강해지기는커녕 스트레스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망률이 약 4배 정도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기론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미화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에선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 거짓의 아비로 표현되는 그 첫 등장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거짓말의 장면입니다. 어릴 때는 참 아담과 하와가 미웠습니다.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을 텐데 더 미웠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언어가 달라져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아무튼 인류 불행의 원흉이 된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난제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근거해서 고민했던 이야기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뱀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 머리를 안 좋은 방향으로 주로 쓰는 녀석입니다.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아직 저의 설교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까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미 벌까지 받고 뱀이 원망스럽고 아담과 하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받게 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 간교한 뱀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동산을 다스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람인데 간악한 뱀을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뱀의 성품을 본다면 마땅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할 그런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영리해서 일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옆에 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조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동산에 있는 이 많은 열매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자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뱀의 이 말은 어찌 보면 참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위로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자를 위해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그것은 아마 선악과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수치를 알고 잘못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렸던, 그랬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넘봤던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놔야 하는 반역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머릿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선악과를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것도 중앙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나쁜가요? 왜 그러시나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물이 네 근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근원에서는 각종 보석이 나오고 금이 나왔죠. 쉽게 말하면 생명과 축복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중심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의 중심에 두 그루의 나무가 마치 기둥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한 그루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것이 율법이다, 세상의 잣대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가 단순히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있었다 라고 한다면 지나친 오바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우리도 선악을 알아야 되죠? 그쵸? 선악과의 효능이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분명히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22절에 말씀하셨는데 선악과의 효과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않은 것은 아닌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 기준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선악과의 효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엇이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시는 것도 내가 유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싫으면 나쁘다, 악하다, 그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도 나에게 유익하거나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이게 좋다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나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 보이면 여전히 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상황에 맞게 쓰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면 상충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히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맞게 쓸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알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서 차가 빵빵 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백화점에 납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재고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지 재고가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거 가져가야 하는데 자기가 사회 초년생일 때가 생각나서 저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가져다 주면 참 좋아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수량 파악 잘못돼서 남은 거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그때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싼 값에, 부모님께 싼 값에 효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적당한 값을 주고 전복과 다른 해산물을 한 박스씩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보니 박스 안은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죠? 사기 당한 거죠. 위에만 전복이 있고 밑에는 얼음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 속이 쓰리죠 막.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유혹,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유혹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싼 값에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게 좀 컸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럴 때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가만히 두셨을까? 뭐 몇만 원 정도 손해본 거야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다 선악과를 먹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나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핸드폰 결제를 할 때 핸드폰이 배터리가 꺼진다든지,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모르고 다시 충전하고 합니다. 경험상 그런 식으로 개입하셔도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또 주변에 현금 일출기도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수수료 내면서 뽑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제로 막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없는 틈을 타서 다시금 시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동안은 잠잠하죠. 하나님이 강제로 막았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유혹이 와서 시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은 아닐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어주신 게 아닐까.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준 것입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그 순간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감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어서 그냥 전부 다 맡겨버리신 겁니다. 진짜로 다 맡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 신뢰는 방치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끔찍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니,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세상도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의 세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대가를 너희가 졌으니 너희가 담당해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은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잘못돼서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어그러지고 왜곡하고 부패할 것까지 아셨지만 그 대가를 스스로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끔찍하게 죽임당한, 그렇게까지 계획하시면서 사람을 믿고 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뱀은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속인 걸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힘들고 이런 건 잘 안 아시죠? 자, 뱀이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냥 차마 발표하기 힘들어서. 네,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죽지 않는다. 여자가 죽었나요? 안 죽고 남편에게까지 줬습니다. 안 죽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사실입니다. 뱀은 거짓말을 했나요?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뱀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말을 잘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생명나무까지 포함되는 것 같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의 위험 요소가 있는 죄 아닌 것까지 막는 것, 이런 것도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이 하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뱀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여자를 속였습니다. 뱀은 그렇게 차원 낮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가입니다. 전략가입니다.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팩트만 이용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게 됨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뱀은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거짓말은, 가장 큰 거짓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뱀의 진짜 거짓말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든 것입니다. 뱀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억누르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동산에 이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니? 그것을 먹지 못하게 수많은 열매를 먹을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까봐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오르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자, 우리를 대항하는 자, 우리를 심판하고 감시하는 자로 생각하게 한 것이 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선악도 스스로가 분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뱀을 거기 두셨나 원망합니다. 왜 하필 선악과를 거기 두셨나 원망합니다. 고작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원망합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원망합니다. 수많은 난제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뱀의 속삭임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망합니다. 뱀의 거짓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 우주의 절대적인 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르지 못하면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선택을 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복을 주시지만 혹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내가 성장하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는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큰 그림을 주님은 그리고 있으십니다. 단 한 차례의 실수 없이 그것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